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불가불 자기가 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도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삼천리 반도에서 살면서 그 지정학적인 영향을 확실히 받았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면서 많은 그 압박과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제가 말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아부하는 큰 세력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하면 살아남으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히 그게 아부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게 뭔가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 민족의 그 속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런 것이 됐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정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그 지리적으로 보면 산이 많습니다. 너무도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는 때에는 높은 산이 있으면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과 사이에 교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남 지방 사람과 호남 지방 사람들이 통하지 못해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달라져요. 영남 문화가 있고 호남의 문화가 있고 또 북쪽에 또 멀리 또 이북의 문화가 또 따로 있고 이게 전부 다 문화가 이제 따로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 지형의 산악지대에서 살면서 그 산이 뺑뺑 둘러 있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산 밑에서 살면서 그 밖에는 몰라요. 그 산 뒤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뺑뺑 둘러있는 산 밑에서 살면서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산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이다마는 한국에 와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설명을 해요. 한국과 같은 지형이 이 지구상에 몇 군데가 있다. 한국과 같은 지형이 어딘가 하면은 스코틀랜드하고 이태리하고 아파라치안 이렇게 여기죠. 아파라치안 산데 이 산거리거든요. 이 산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싸움 잘하고 아주 분파가 많고 융합을 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그 특성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 그 지형과 그 역사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추려서 보면은 우리들은 자기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다. 우리는 우물 안에는 개구리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전통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를 봅니다. 한국 교회라는 것이 지금 한 1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는 1970년대까지 대개 70년대까지 내가 보는데요. 197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경건하면 된다. 경건이면 다라고 하는 이런 사조에 참 흡수해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저희 경건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 일변도의 신학교육도 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니죠. 경건하고 왜 나쁘겠습니까? 경건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것만 원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라고만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세계의 이 조류가 부다페스트도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자꾸 움직여 나가는데 그 조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지성을 주었거든요. 지성을 머리를 주었고 다른 동물과 다르게
뭐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줬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줬기 때문에 깨닫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이러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창조적인 어느 정도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학구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자꾸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경건하면 된다.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했단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포신한테는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성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진리로 가득 세상을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놀아야 된다. 아는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학문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은 경건과 학문을 주장했습니다. 경건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많은 결점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 경건과 학문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조가 이제 자꾸만 이제 발전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오늘 우리 바탕이 우리 바탕이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는 이제 경건하면 된다고 하는 바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 내가 가진 전통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런 우물 안에서 자기가 가진 그 전통의 우물 안에서 살면서 자기 것밖에 몰라요. 내 것이 제일이다. 장로교는 장로교가 제일이고 감독교는 감독교가 제일이라고 뭐 전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도외시해버려요. 이 뜻이 반드시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고 어느 땐 적대시한다. 남의 것을 적대시하는 이런 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조라든가 혹은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면요, 사도신경의 셋째 부분에 보면은 처음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셋째 부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옛날에 거룩한 공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번역한 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교회라는 말이 뭐냐? 가톨릭 교회입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가톨릭, 에클레시아 가톨릭회, 가톨릭 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믿는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뭐냐? 우리 사람들은 천주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천주교회를 믿다고 생각하죠. 그건 오해입니다. 천주교회는 로만 가톨릭입니다. 로만 자로부터 해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이 천주교고 우리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뭐냐? 보편적인 교회라는 소리입니다. 머리가 하나, 예수님 우리 교회 머리 하나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몸도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감리교든지 장로든지 침례교든지 무슨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한 머리에 속해 있는 멤버라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이름을 어떻게 붙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고백해요. 날마다 예배 볼 때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동교회 이 보편적인 믿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가 제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때로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우물 속에 다시 갇히는 거예요. 다시 우물 속에 다시 갇혀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좁은 우물 속에서 지금 갇혀서 이 전통의 우물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걸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전체 우리 가정 한결에 혹은 한 가족이잖아요. 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공통적으로 같이 협조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이 미시오 데이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단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문제.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각하던 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선교 속에 나는 누구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내가 뭐냐,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내 교단이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교단을 생각하고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선교한다고 지금 우리가 날뛰고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이거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좁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좁은 생각밖에 못해요. 대학생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엉터리 문답이라는 게 있죠. 엉터리 문답을 하는 그 문답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엉터리 문답입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히말라야 산이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이 뭐 8,000원마가 되잖아요. 그게 제일 높은 산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높은 산이지만은 엉터리 문답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우리 집 앞산 그래. 우리 집 앞산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내 앞산에 조그만 뭐 100m도 안 되는 산이지만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보여. 그게 제일 높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요. 네. 우리 태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다다. 네. 이건 나다. 그게 제일 큰 줄 알고 이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떠나야 된다. 내가 있는 데서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저희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사과가 이제 사과나무에서 땅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과 날아가질 않아요.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왜 날아가지 않고 왜 떨어질까?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이유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거 떨어지는 것은 만유 인력이 있어서 지구에서부터 끌어당기다.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비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떨어지는 거다.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떨어지냐, 떨어지는 법칙이단 말이에요. 그 그래비티의 방정식이 있어요. 뭐 높이에 따라서 중력, 물건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된다 하는 그 법칙이 나옵니다. 아이작 뉴턴의 저희 그 중력법이라는 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올랐어요. 그러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물건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게 살아갑시다.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가지고 이쪽으로 한 100km, 100km 속도로 막 앞으로 막 달립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사과를요 수직으로 던집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이쪽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km 달리는데 사과가 수직으로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100km 달리기 때문에 이 던질 때하고 받을 때하고는 차가 여부가 있어요. 받을 때는 여부가 있어요. 그렇게 받을 때는 차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보세요. 보이기는 앉은 사람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당히 멀리 가서 포물선을 그리고서 가서 떨어진 겁니다. 곡선을 그린 겁니다. 보세요. 사실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보는 건 수직으로 떨어지고 확실히 보였는데 사실은 한참 가서 떨어졌다. 이거 보세요. 이 사실과 내가 직관한 것은 다르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밖에서 봐야 돼. 밖에서 자기 자리에서 떠나서 봐야만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더 잘하는 얘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볼 때에는 우리 눈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하고 사실과 내가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이 정말 옳으냐, 다시 한번 반성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우물에서 내가 속해 우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릅니다. 하나님이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에서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활동했다. 하나의 창조라는 활동을 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거기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일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새롭게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참 생명나무가 12달에 새록새록 그 나무를 맺고 또 강이 있어가지고 강에서 뭐 생명강이 흐르고, 자,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게 다 없는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같이 왕노하는 게 그들이 왕노한다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이 시작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을 맺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인간들이 함께 막론하는 하나의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목적을 향해서 자꾸만 이제 시간을 이제 하나님은 이 공간만 낸 게 아니라 시간도 냈고 이 공간과 시간의 세계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꾸만 발전시켜 나갑니다. 발전시켜 나가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무한히 그냥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례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목적을 세우셨고 목적을 다시 하시는데 역사 속에서 이것이 점점 발전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완결하신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희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 미션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 따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는 이 선교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큰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거든요. 태초에 브레시트 태초에 그 태초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라고요. 시간을 시작하고 공간을 만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시작하는 그 찰나가 바로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 네. 자, 하여튼 시간은 시작됐는데요. 자, 시작돼가지고 얼마를 갈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 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가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가느냐? 천문학자들이 오늘의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137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137억 년. 이게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숫자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뭐 내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내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첫 번 시작할 때 과학자들은 그걸 빅뱅이라고 나와요. 빅뱅 꽝 하는 어떤 그 순간이 있었다고 나와요. 태초에 이 태초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를 빅뱅 이랬던 있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이 지속되느냐 하면은 137억 년이 지나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네, 다시 얘기해 보면요. 천문학자들이 지금 이 공간을 재요. 이 우주가 있는 이 우주의 끝을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끝까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재봅니다. 재보니까 이 지금 과학자들의 저희 과학적인 방법에서 그걸 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빛이 1초 동안에 18만 6천 마일을 가거든요. 18만 6천 마일을 가. 똑딱한 시간에 18만 6천 마일씩 갑니다. 그 속도로 137억 년 동안 갈 만큼의 거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말할 수 없이 큰 넓은 이 우주가 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것이 자꾸만 커진다는 거다. 이 우주가 점점 확대돼 나간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재인 거이 바로 우리가 137억 년이라는 거다. 하늘 이렇게 해서 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들었냐. 그 공간 속에 많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별 아닙니까? 별들이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별이 몇 개나 들지 아세요? 요새 천문학자들이 말해 가면요. 우리 지구를 중심해가지고 지구라는 것은 태양계에 속하다. 태양에 있고 태양의 맨 끝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고 9대 별이 있고 이게 태양을 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별들들이 있는데 이 별들들을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밀키웨이가 한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밀키웨이의 별이 몇 개나 되면 1600억 개라고 합니다. 1600억이라고 하는 큰 별들이, 많은 별들이 모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저희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많기도 하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은하계가 몇 개냐? 그것이 1000억 개라는 거예요. 1000억 개짜리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방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하늘의 별을 따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달라요. 아까 말했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눈으로 보는 이 별은요, 우리가 한 3000개밖에 하지 못해요. 아무리 눈으로 해도 한 3000개밖에 못한답니다. 네. 또 그 별들은 전부 무슨 쌀아기, 바짝바짝하면 보석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땅과 하늘을 만들고 그걸 아름답게 장식품으로 별을 단 것처럼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같고 지구보다 몇 배 되는 몇 천 배 되는 이 별들이 은하계 하나에도 1000억 개가 되고 1000억 개짜리가 1000억 개가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대한 우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함,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먼저 우리 실감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쫓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늘에다가 바가지와 같은 하늘을 만들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 별을 달았다. 이런 아주 조물짝한 우주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렇게밖에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랬었지만 사실은 이렇게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네. 이 위대한 하나님, 참 활동하시는 하나님, 생생하게 참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경외하며 얼마나 큰 참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참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시간,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을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시작돼서 그 시간이 지금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가 시작돼서 이제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쭉 말세까지. 크로노스의 마지막이 지금 말세가 안 됐어요. 말세까지 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천문학자들은 적어도 137억 년은 지나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같이 모르죠. 앞으로 얼마나 같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했다.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은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를 만들어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가 말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시간적으로 보면 이 길다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들어가 보면요. 1장 1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했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근데 어떻게 말씀했냐?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불러주는 말씀만이 아니고 모세에게는 하늘에서 직접 불러주기도 했죠. 그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때때로 천사로 나타났어요. 천사로 나타나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말한다. 사건을 일으킨다.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건. 히브리 말로 사건을 말을 이 말을 다발이라고 해요. 다발. 사건을 다발이라고 해요. 사건은 다발. 근데 말씀도 다발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이 말씀이에요.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 사건이 말씀이고 그 밖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으로 말씀해요. 우리에게 사건이 말씀이에요. 이 다바르가 다바르예요. 맞아요. 사건이 다바르란 말이요. 사건이 말씀이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대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예언자가 뭐냐? 이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예언자가 도대체 뭐냐? 자, 우리는 뭐니까 미리 예자 쓰죠? 예언자. 미리 예자 쓴다. 미리 말한다. 또 혹은 선지라는 말 쓴다. 선지자 이렇게 쓴다. 미리 아는 자. 이게 한국말입니다. 한국말로 그 어떤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어에서 정말 미리 말하는 게 같잖냐. 옛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미리 말하는 사람이냐, 미리 아는 사람이냐. 우리가 퀘스천 마크 붙여야 돼요. 우리는 번역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미리 안다, 미리 말한다. 뭐 이렇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해버리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걸 미리 아는 사람이구나, 미리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식해요. 이게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냐 이게. 아까도 잠깐 말하죠. 사실과 우리가 아는 거와 다르다는 거. 사실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자, 구약에서는 대개 세 가지로 나옵니다. 구약에 미리 말한다든가 미리 안다는 그 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호재라는 말이 나와요. 호재. 이 호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호재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어린 사무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죠. 근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엘리는 저기서 딴 방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선생님 나 불렀습니다. 너 안 불렀다 그런단 말이요. 근데 그거 무슨 소리예요? 엘리는 못 들었는데 사무엘은 들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무엘아 또 그래요. 아니 그래서 또 가서 선생님 나 불렀으니까 나 안 불러서 가서 원서 자. 그런데 뭔가 들었다. 한 세 번이나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건 뭡니까? 사무엘만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사무엘만 들었다.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육성으로 들은 게 아니거든요. 육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한 거란 말이죠. 그걸 호재라고 해요. 영감을 받아서 남의 못 듣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걸 호재라고 비난합니다. 길게 말해서 그렇게 나와요. 네. 또 많은 경우에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을 못 봐요. 남들을 못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네. 그걸 뭐라면 로에라고 말한다. 로에. 네. 로에. 이렇게 있어요. 로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나요?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감동해가지고 못 볼 것을 보게 하는 이런 영감을 준 거예요. 네. 이것이 다 예언자들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미리 말한 거 아니에요. 미리 말한다 그 미리 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것을 듣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죠. 대개 그것을 이제 예언자라고 되게 보내겠습니다. 이 나비라는 말은 보통은 속되게서 말하면 그 간질하는 사람들이 간질병 앓는 사람들이 막 거품을 물고서 막 뭔가 수근수근하게 말하잖아요. 그 간질병자들이 하는 말할 때 그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나비라고 했지만은 맞으면 진실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려줘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발설한단 말이에요. 그걸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나비였습니다. 나비. 네. 미리 말한다. 이게 아니야. 미리 안다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주면 알고 미리 말할 거 하라면 하지야 물론 하지만은 그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바로 예언 운동이다. 그 운동을 바로 예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냐? 미리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아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이 나와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다른 사람은 몰라.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은 그걸 본다 말이에요. 그걸 듣고 말한다 말이에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또 신약에서 나오는 예언의 뜻이 바로 그런 거라.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쭉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사람을 시켜서 내가 가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어떨 때는 특별히 예언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큰 역사가 구약성경에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그냥 마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취한 모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목적을 채우시고 활동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참 아주 골자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뭐겠느냐 하는 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조금씩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물론 구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아주 권위 있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는 게 제일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했지만 하여튼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네 마디로 요약됐습니다. 네 마디로 요약됐어요. 때가 찼다, 그죠? 때가 찼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라. 네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이 네 가지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네 마디만 한 건 아니죠. 사망에 들어가면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설교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이상 네 마디 하고서 떠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길다랗게 1시간, 2시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길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하면서 다 살이 다 빠져나가고, 자, 그다가 마지막에 나무 뼈다가만 추웠어요. 뼈다가만 추워서 네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가 찼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고, 회개하라는 얘기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하다. 그게 아주 다르게 요약된 것마다 읽어버립니다. 하여튼 우리 복음사가 그것만 우리가 아주 감사하죠.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때가 찼다 할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지금 때가 찼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요, 하나님은 시간을 이제 만들었어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금까지 137억 년이 걸렸다고 지금 말하는데, 앞으로 얼마 갈지 모르지만 하더니 긴 크로노스에다가 하나님은 때를 정한다. 몇 때는 뭐라고, 몇 때는 뭐라고, 몇 때는 뭐라고 때를 정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네. 이 긴 크로노스 속에다가 이제 카이로스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가면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알파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해서 이제 여기 이제 오메가 포인트까지 가면 오메가까지 쭉 지나가는데 얼마인지 몰라. 시간이 쭉 계속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다가 때를 정해요. 때를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다 카이로스라고 해요. appointed time. 역대는 뭐라 하겠다. 역대는 뭐라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도록 참 그때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와 이 마지막 카이로스 마지막 카이로스에 왔습니다. 마지막 카이로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카이로스에서 마지막 때에 속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때가 됐다. 네,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가 돼서 자기가 오셨다는 거야. 그때가 됐다. 카이로스 마지막 카이로스에 당신이 오셨다는 거야.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겁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가 지난 다음에 와서 한 100여 년이 우리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마지막 카이로스 속에 또 카이로스가 있어요. 조그만 카이로스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앞으로 어떤 카이로스가 있었고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떤 명령을 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카이로스가 됐다 그죠? 카이로스가 찼다. 카이로스가 하겠다는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이미 찼어요. 완료입니다. 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역시 이것도 완료를 듣는다. MDK라는 저희 완료형을 썼습니다. MDK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한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나갈 건데 그때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있다. 앵기케라는 동사가 바로 완료형.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싹 다가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가봅니다. 산상수훈에 가보면 먼저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은 진짜 소원은 이것을 소원으로 삼고 당신들이 그걸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자, 그 기도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가야 돼. 그래서 바로 이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문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첫째, 하나님 있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원어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아버지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대우를 받습니까?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이 피조물의 아버지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있다고 하지만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요.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버지 부려먹기는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접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접받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뭡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죠. 조물주하네. 그 조물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조물주를 만들어지잖아요.
전능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없고 뭐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뭐 별로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름 대우하지 않아요. 네. 구약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엘령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다 그 필요한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먼저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목적인데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를 받고 구별된 존재.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말이 하기아스테이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뭐냐면 분리되라는 거예요. 분리된다. 거룩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합해가지고 막 혼합주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뭐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금성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나님인지 알 수 없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 갈라져야 된다. 완전히 창조자와 이 피조물과는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카를 바알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타적인 존재라. 홀리 어드네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리 피조물과 창조자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슨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이게 뭐 혼동되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놓아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갈라놓아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고 완전히 높으신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으로 받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인 줄 알아요. 천당에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전해요 지금. 복음을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천당 갑시다. 말하는 건 전한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 나라를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왜 생겼느냐? 왜 한국에서 특별히 생각했냐면요. 마태복음 때문에 생긴다. 마태복음 때문에 이 사상이 생긴 겁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하늘나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나라, 천당,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 절대 안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썼지 하늘나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이 마태복음 저자는 한 30여 회 동안 거기다가 하늘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와 비슷하게도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도 또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병행해서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고 그 독자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유대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해요. 유대 사람들은. 자, 유대 사람의 전통이 뭔가면요. 십계명의 그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내 이름을 망령되게 잊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이름이든지 입에다 담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쨌든 입에다 담지 않으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했죠.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 밖에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도 그러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다 담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른 걸 대용해요. 대용해요. 하나님 하지 말고 뭔가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걸 쓴다고요. 그래서 그 대용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를 써요. 유다 사람들이. 그 좋죠. 좋은 뜻을 쓴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본 뜻은 하늘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와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를 기다리십시오. 혹은 바라십시오. 혹은 애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킹덤 come 그래서 나를 천당에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 천당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요. 천당 가게 해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저 천당에 가길 바란다고는 이런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잘못돼서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본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